지금은 용사의 무장과 신부의 단장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용사의 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곧부터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용사의 무장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용사의 무장을 외친 사람인지. 오살리 기도원 가서도 다 일어나, 우리는 용사가 돼야 됩니다 하면 확 선포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저는 여기 가까운 일본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전부 다 용사를 세워야 된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용사를 세우는, 무장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명령이 내렸어요. 박 목사야, 이제 네가 용사의 무장을 할 때 이제 다시 또 하나의 단장이 필요하다. 신부 단장이 필요하다. 용사의 무장과 함께 신부의 단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드타임의 설교를 외치면서 이제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용사인과 동시에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마차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올라가면 혼인잔치가 열리죠.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용사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용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마귀와 그의 모든 졸개들이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지금까지 이런 전쟁은 없었죠. 지구상에는 마귀와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과 미가엘을 이해하는 그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그 군대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용사가 되어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도적같이만. 우리 본문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십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도적같이. 네. 5장 2절이요.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왜? 그날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니까. 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목사님 아세요? 난 모릅니다. 알려고 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별을 하고 있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통이 시작이 되고 곧 해산이 이르렀는데, 진통했는데도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마태복음에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 말하고 종들을 때리고 마음대로 사는 그 종을 악한 종이라.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뭐예요? 긴장이 늦춰지는 거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히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자. 박수 힘차게 하면서 박수.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같이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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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어느 시각에 도둑을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예? 저기에
강도들이 들어온대. 그러면 야, 집 좀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요즘 그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총이랍니다. 총이 많이 팔립니다. 왜 팔리냐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식량 대란이 오면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닫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앞에다가 셔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앞에 이중으로 셔터를 내리고 지금 다 그냥 완전히 철벽을 쳐버립니다. 상가를. 왜? 바로 폭동이 일어나니까. 옥상에는 기관총을 대비시켜 놓습니다. 미국은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닫아야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무료로 에스더를 초청해줬고 또 집에 자기 딸과 함께 잠을 자게 하고 무료로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줬어요. 참 미국 분들 참 착해요, 그죠? 하루는 에스더한테 따라오라고 하더니 지하실을 보여주더래요. 지하실에 식량 창고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기관총부터 많은 총들이 있어요. 목사 가정입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더니 은전, 은화, 금마들. 그분들이 거의 부유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목사님들이지만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은화, 금화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했더니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혹시 오면 누가 나를 지킬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에스더 친구도 권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볼까요? 이사갈 준비 되셨습니까? 인사 좀 하세요. 네, 이사갈 준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야 되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늘로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천국 헤븐 뱅크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은행의 은행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늘에 네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내가 쓰지도 못할 것, 그냥 그걸 붙들고 움켜쥐고 살다가 그리고 죽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해방 직전에 문을 닫았죠. 교회가 8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희망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 강하고 러시아를, 중국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야 우리 스스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식간에 독립이 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고 성경을 인용하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것 같다. 마치 꿈이었다. 이게 꿈인가 성신가? 순식간에 왔어요. 기대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비행기가 날아가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온천폭탄이 터지니까 그대로 항복! 그랬어요. 항복! 그랬어요. 일본은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미국도 먹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패배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줄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친 것 같죠? 여러분 실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 그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승리해요. 죽으면 우리 삼키지 못해요. 우리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령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이름과 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예,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한 사람은 멸망의 시간이고요, 준비된 사람은 황홀한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전화가 온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또 저는요, 착하고 미련해서요, 받아요, 다. 다 받아요. 다 들어줘요. 다 상담해드려요. 왜?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내가 예의 있게, 최대한 매너 있게, 뜨거운 환영으로 제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게 보내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제가 그냥 감독으로 들려진 음성이에요. 내가 어디에도 보낼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내는 것이다. 네가 데리고 올라오라.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100만 명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준비시켰다는 생각을 계속 듭니다. 코로나 전에 저는 작년 6월부터 이 엔드타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코뿔소 TV 유튜브 채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올 때 우리가 회개하자고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회개합시다 해서 3일 회개 기도 생방송으로 했는데, 이게 작전실 기도로 연결됐고, 이 작전실 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병든자가 치료되는지, 한 달 동안 작전실 기도하는데 수많은 병든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암도 흔적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족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이런 병이 치료됐습니다, 이런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불면증이 치유받았고, 우울증이 날아가 버렸고, 이 끊임없이 저는 이 고통이, 통증이 내 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른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지 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저는 지금 마지막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지막 예루살렘에게 구원이 임하면 주님은 임하시는 겁니다. 그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송축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와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모이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밀실에서, 이사야가 말한 26장에 말한 밀실에서 그들은 바루카바 베세마다를 숨죽이며 노래하고 있고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이루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갈매상 꼭대기 바위에서 날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을 때까지. 그때 내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근데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한마는, 저는 강주
위에서 학교를 다녔고 또 호남에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그 땅끝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강주에서 이 한마는, 강주 사람이 한이 많거든. 예, 한마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면서 목회해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저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뱃속에 아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살려주시오 했더니 에스더가 살아난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내가 못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제가 개척한 지 4년 만에 제가 방송 소개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케이블 TV가, 기독교 텔레비전. 그때 제가 방송 소개자 초청을 받고 그리고 소개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전화 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전화 오는데 그때 받은 음성이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 민족을 이루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엔드타임의 말씀을 제가 요즘 드리면서 그 내 백성을 이루어라는 그 강주 시민도 아니었고 이 백성도 아니었고 그 이사야가 한 원어적인 그 의미는 그 2000년 동안 짓밟히고 짓밟혀 다시 고토로 돌아오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그 민족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그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루어라는 오리지널의 뜻의 해석이 제게 된 순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너 코프스 목사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만 다니면서 너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전해준 박 목사 너 고마워. 난 늘 주님이 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저는 느끼면서 선교했습니다.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마지막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돼. 근데 그냥 갈 수 없어. 너 혼자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 너는 깊은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기도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나가라. 깊은 기도를 나는 교회당에서 무장시키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밀실에서 무장을 시키는 거야. 작전실 기도가 있으니 성도들이 내 작전실 기도에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함께 우는 거야.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 거침없이 나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날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우리는 거침없이 나갈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을 기다리며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마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속지 마라 이거야.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For you know very well, 너는 잘할 것이다. That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will come, 가까운 것을 like a thief in the night, 도둑이 밤에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편안하다 한잔할 말할 동안에 멸망이 후루니 임할 거다. While people are saying peace and safety, 이 평화와 안전, 나라가 막 경찰력이 대단하고 말이죠. Destruction, 멸망이 will come on them suddenly, 갑작스럽게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뭐처럼? As labor pain, 여인의 해산의 고통처럼. On a pregnant woman, 임신한 여자들, 그들은 피하지 못할 거다. They will not escape, 그들은 도망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폭풍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도망치다 폭풍이 순식간에 따라잡아서 폭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밀실에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자,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대환란이죠. 휴거가 있은 후에는 대환란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환란 속에서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부단장한 교회들은 올라가고 배도한 어리석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처녀와 같은 그런 교회들은 남아서 환란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에 해산의 그 여인의 진통처럼 온다는 말씀이 수없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에레미야 50장 43절,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에레미야 50장 46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통이 올 때 나라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죠. 에?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다 부르짖고 있죠. 이런 나라가,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에? 어디는 전쟁에도 얼마나 편안했다니까? 이건 온 나라들이 다 지금 진통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49장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이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에? 이 폭풍처럼 다가오는 이 재앙 가운데 그 용사들도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떨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48편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고통 같도다. 예? 내가 쉐이킹이라고 그랬죠? 가스쉐이킹.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떨죠. 어떻게 해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에레미야 6장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마지막 때의 진통과 그 흔드심은 곧 해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헛떡일 것이라. 숨이 차서 헛떡일 것이라는 거예요. 진통이 처음에는 참았지만 나중에는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49장 24절,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그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괴성은 부르짖으면 온 나라에 이를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할 때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 찍혀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날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는 갑니다. 아멘이시죠? 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우리를 마중 나올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아직도 깜깜한 밤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